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 25, 26.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합독할까요?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형제 함께 사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한 번 더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밑에다가들 채팅 그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고 말씀하실 때 우리 제자들이 말합니다. 생명이 여기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아버지 안에 말씀을 부여잡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생명의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이 곱히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단단히 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죽어야 사는 길.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상 건강한 자연교회가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건강한 자연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 욕망과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죽이는 거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너무 커요. 강력하다 보니까 가기가 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8절 이제 말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정말 우리는 내 안에 죄가 많은 걸 알아. 근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죄를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들을 정말 끝내고 싶다면은 기존의 내 자아가 이 본질상 이게 타락한 자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서는 어떠한 결정을 하고 각오를 세게 하고 뭐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내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자리에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인지가 아니라 익스체인지를 하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계속해서 내 자아와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죽어집니까? 아닙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자아가 안 죽냐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도 많은 옷과 가면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하죠. 야, 너 옷 좀 벗어라, 가면 좀 벗어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 벗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그거 벗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벗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못 벗는 줄 아십니까? 벗으면 내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옷 벗으면 막 배도 이제 배 나온 저런 사람은 막 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면 내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아주 볼썽 싸나운 것들이죠. 교만, 불순종, 고집, 혈기, 시기, 질투 다 벗으면 다 나오니까 그거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성도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위장된 인격을 허물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거 허물어야지만이 새 인격이 들어간다, 새 인격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냐고.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세요? 에이, 제가 하나님 미워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막 올 때, 막 이것저것 어려움이 올 때 뭐라고 그러죠? Why me, God?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직장을, 왜 이렇게 하필 나한테 어려운 병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데 원망해요? 90년대부터, 근데 90년대 중반부터 한 20년 동안 내적 치유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요즘 내적 치유가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적 치유를 하다가 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절해버려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적 치유하다가. 왜 그러냐면은 내적 치유하면 자기 상처 내잖아요. 그거 하다가 자기에게 상처 줬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도 강하게 떠올라서 심지어는 돌아가면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자기가 받은 상처에 좌절하고 상처 준 사람을 강하게 거부하며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신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너무 증오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그냥 순간 정신줄 놓는 거예요. 죽일 거야!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인간! 하면서 그냥,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자기 감정에 너무 그냥 확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요. 잠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아이고 내가 또 내가 또 미워했네.
에? 내가 또 미워했냐면서 금방 그 행동을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고 배반으로 인하여 증오하고 또 그 증오한 다음에 그 증오가 죄임을 알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걷다 보면 한마디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하필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왜 계속 돌게 하냐는 거예요. 뺑뺑뺑.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넌 날 원망하고 미워하지만 난 널 사랑해. 한번 따라 보세요. 넌 날 원망하고 미워하지만 넌 날 원망하고 미워하지만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완전히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장으로 갈 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절망과 죽음 등과 맞닥뜨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네. 잔 칼빈, 우리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과 죽음에 맞닥뜨릴 때 비로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경험은 이런 경험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그림 보면 어때요? 이게 그림 많잖아요. 십자가에 있는 그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그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밑에 만약에 거기에 피카소가 써 있다면, 예, 그 피카소가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이 있다면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감정이 정말 잘 그렸네. 그죠? 예, 굉장히 아름답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 속에 고통으로 일그러진 주님 얼굴이 있어요. 그 십자가 그림은 아름답지만 그 그림 안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얼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아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싫고 추악한 얼굴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얼굴이 어느 때예요? 누굴 미워할 때인가요? 아니면 거짓을 행할 때인가요? 아니면 누굴 속일 때인가요? 여러분 얼굴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굴 미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 누굴 원망할 때, 누굴 시기할 때, 아니면 질투할 때입니까? 아니면 험담할 때입니까? 교만할 때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은 여러분의 얼굴, 추악한 얼굴, 언제입니까? 그 얼굴을, 그 표정을 십자가에 붙여보십시오. 얼마나 흉한 모습입니까? 흉해도 십자가와 마주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아주 정말 내가 봐도 싫은 내 표정, 그 거짓하고 속이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폭력, 시기, 질투, 원망 이런 모습들 정말 보기 싫어도 흉하다고 해도 십자가와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지 않으면 그 얼굴 어떻게 십자가에 돼요? 안 돼요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과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런 거. 십자가 못 박는 거. 사단도 그러잖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추악한 얼굴을 십자가에 못 가져가는 거,
그거 속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해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새로운 자아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새로운 교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육체로 따라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해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내 인격, 내 방법, 내 관심 가는 대로, 내 욕구대로 주님을 알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주 이전에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저 해결사 정도였어요. 내 건강 주시고 내 부자 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자아가 중심을 이동하여 내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물질을 바라보고 TV를 바라보고 게임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새 피조물에게 그 5장 18절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준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든 어느 모든 공동체에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새 인격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세워진 사람들, 피스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참 제자,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미워해서는, 누구 교만해서는 여러분 결코 평안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내가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자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10%밖에 안 돼요. 정작 우리가 인정받는 자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오면은 그 자리가 분열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오면 우리가 화평케 된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실제적 변화예요.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돼요. 험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을 갖다가 평화의 피스맨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새 인격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는 말합니다.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고 해요. 내가 말을 하지만 말하는 건 내가 아니고 누구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내가 더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한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한 것이다.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자아로 덮여있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 내 인격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 인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죽다, 죽은 등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가 아포스네스코예요. 로마서 6장 2절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할 때 이 죽은 우리가 이게 아포스네스코인데요. 이 뜻이에요. 죽다, 소진하다, 다 죽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내 힘이 다할 때까지, 내 힘이 소진될 때까지 내 자아를 못 박아라 말씀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불신, 교만, 원망 등의 죄를
죽여라!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뭐라 하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죄는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죽여라! 다 힘 빨 때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죽이면은 사나토예요. 원어가 사나토. 여기서 죽이면의 원어 사나토는 생명의 본질을 가져가다, 빼앗기다, 박탈당하다, 생명이 없는 상태, 이럴 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내 죄의 행실을 박탈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자아로서 인격으로서 내 모든 죄의 행실을 박탈하면, 그래서 그 죄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새 생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데 마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내 행실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불순종과 교만과 불신과 원망과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쾌락, 폭력, 게으름 등 모든 죄악들이 죽도록 넘겨줘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박탈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대 쓰는 말이 네크로예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라 할 때 네크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땅에 있는 것들을 죽도록 만들다, 시체가 되도록 만들라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게 시체가 될 때까지 그냥 죽여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땅의 지체, 정욕과 탐심이 끈질기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끈질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정욕, 탐심, 뭐 이런 것들, 부정, 이런 거, 우상숭, 굉장히 끈질겨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만들고 죽도록 그냥 패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게 있어요.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늘 사모합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은 반쪽입니다. 반쪽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되면은 사고 날 확률이 많습니다. 큰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성령 받아서 얼마나 교만하게 되겠어요. 자기 의는 또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예수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죄들 모두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면 시작이죠. 신앙의 시작은 교회 출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십자가 앞에 만남이 없다면은 죄사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신앙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 가정과 학교와 가정과 직장, 학교 이런 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나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서의 승리하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내 육신의 정과 욕으로부터의 승리를 말하죠. 예수의 십자가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중심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 근본인 자아가 십자가로 이동하는 거예요. 내면 깊이 있는 핵 같은 거 있죠. 핵. 이 핵이 자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동한 자리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이웃을 발견하는 거예요. 타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십자가 사건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살아요.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척 스미스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육신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자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이래서 목사님이 나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 살아나가니까, 여기 내 자아에 대하여 막 매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답이 없어요. 중요한 사실 하나,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죄들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사실만 확신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처리하고 내 인격을 바꾸고 마침내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내 죄 다 내놓자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고 막 외치기 전에, 외치는 것보다 그냥 주님 앞에 십자가, 주님 거기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 앞에 가서 내 죄를 다 내놓자는 거예요. 그럼 주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새로운 인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새로운 자아는 내 삶의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자아로 가지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을 하면 삶에서 받는 상처가 있긴 해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새 인격,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격을 가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다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고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처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자아는 새로운 미래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탐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내적 치유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내적 치유, 내 회복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죄를 십자가 앞에서 못 박을 때 진정한 내적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말이죠. 내 제 모습이 이러니 못을 박아야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이때 어떡하지? 라고 하면 그것은 아직도 그 죄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아가 자기 중심의 잔재인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히셨듯이 그냥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 자신과 환경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피할 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직장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는 한, 거기에 매여 있는 한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아는 내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봐도 그게 그것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게 그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항상 내 발목을 잡습니다. 두렵게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아가 새로워진 자아로 보는 환경도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환경에 매여서 근심하고 걱정으로 전전긍긍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걱정, 근심 대신 담대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다는 사실입니다.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변화가 우리 삶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주께서 죽은 그 십자가가 부활의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부활로 인한 인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에서 주님이 말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자기 자아를 사랑하고 자기 죄를 사랑하고 주장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아를 미워하며 죽이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자아를 내세우며 고집하는 그 제약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느 길인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안 보는 거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다가 목사의 말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 놀라운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내 죄를 못 박았듯이 내 자아가 죽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고난 주간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한 후에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탄은 주님에게 고난을 거부하라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주님은 처절한 싸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고난을 선택함으로 승리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했던 제자 유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정교주자인 대제사장 정치인인 헤롯 왕의 손을 거쳐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십자가형을 받은 뒤에 군인들과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수욕을 당하십니다. 감히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신 뒤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대못을 박혀 죽으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분의 채찍질 당함과 매맞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말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해요. 이번 주 교회와 성도는 즐거운 마음으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내 죄를 당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생각하며 내 죄악을 못 박아야 합니다. 각종 더러운 죄악으로 물든 내 자아를 돌아보며 참회해야 합니다. 내 안의 욕망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일도 잘해야 됩니다. 신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염려가 되죠. 그러나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부단히 내 자아를 끌고 가십시오. 십자가보다 높아진 내 자아를 십자가 아래 굴복시키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은 주님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즐겁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내 죄를 못 받고 또 못 받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신앙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어야만 사는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저희들 가르쳐 주셨으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자아 끌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가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내가 내 죄를 못 박을 때 너는 새로운 자아가 되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번 주간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가 많이 있는 그런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은혜 내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내 운명 내 삶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삶에 강같이 은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삶에 강같이 은혜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은혜.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찬송 하나부터 할까요? 227장 찬송가 먼저 하겠습니다. 227장 1절, 3절, 5절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하기 위하여 마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지요. 저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하신 말씀이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잔을 또 나눠주시면서 이건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약속의 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또 하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님이 오늘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 임재서를 우리는 믿으니까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떡을 뗄 때 주님께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걸 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목사가 여러분들이 잔을 이렇게 나오지만 주님이 함께 목사와 내 곁에 주님 목사님 곁에 주님이 계셔서 손수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마음을 가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또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에 동참하겠다.
즐겁게 또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잘 떼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성찬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이 성찬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저희들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비록 성찬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성찬의 축복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자아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자아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 한 주간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죽이며 못 박으며 힘을 다해서 못 박으며 주의 고난을 같이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한 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은혜롭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